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 세계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거나 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듣고서 요즘 여러분 보시면 뭐 진보다 보수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요즘에 또 공산주의다 뭐다 또 이야기들이 술술술 나오고 주사파다 뭐다 이야기 나오고 또 물질주의다 다원주의다. 요즘 여러분 혹시 그 WCC에 관련된 그 유튜브에 동영상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기는 다행히 없네요. 그리고 우리 청년국은 우리 여도 청년국은 그 WCC 동영상이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것들 본 주체들이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세계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성경에 제가 이걸 주제로 성경을 좀 봤는데 성경에 이 세계관의 충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또 성경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도 성경 좀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렇게 오랜만에 캠 수련회 몇 년 만에 온지 모르겠네요. 캠 수련회 오랜만에 오면서 빈손으로 그냥 오기 그래서 어제 그냥 이렇게 PPT 그냥 대충 만들었고요. 그냥 강의안도 대충 만들었는데 별건 아니지만 한 장씩 돌아갈까요? 기다릴까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신 건 이 핸드폰에 다 있어서 안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세상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기 때문에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겠죠.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하시는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루하루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몇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 안 하십니다. 그게 몇째 날일까요? 네, 둘째 날에는 되게 빠져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 어쨌든 하나님이 하루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꼭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날은 보시기에 안 좋았다 이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뺐다고 해서 그 상황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하루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정성 들여서 사랑으로 만드신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이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 주제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세상이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관 가진 사람이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충만한 세계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 그 조직에 해당되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보당이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수당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 아주 좋게 너무 잘 만드셔서 일곱째 날에 안식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원래는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틀어지기 시작. 뭐에 의해서 틀어질까요? 네, 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죄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 생각, 죄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이제 살인?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그 행위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변한 세상이 지금까지 변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계속 유지됐고 또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관이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다라면 우리가 세계관 강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세계관 강의,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나아가도 이런 세계관, 또 다르게 표현해서 가치관, 이런 강의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철학, 윤리, 이런 것도 다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계관에 관련된 건데, 이 세계관에 관한 이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거의 다 무너졌다는 거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세계관 이외의 세계관들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맨 처음 창조하신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고, 우리의 그런 보는 관점과 시선과 그런 어떤 우선순위 매기는 것과 가치관의 정의들을 다시금 재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런 학적인 것보다도 성경을 그냥 우리 좀 한 번 더 몇 구절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성경 오늘 좀 자주 찾을 텐데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신약의 복음서를 자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들이나 그런 말씀들, 전형적인 하나님의 세계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과 행위들이거든요. 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여 주여는 누가 하나요?
네, 하나님 아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인데 왜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지금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싸우는 무리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싸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욕하는 무리들 또한 그런 무리들입니다. 여기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무리들이 대부분 다 이런 무리들이에요. 그럼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 표현으로 얘기했을 때 목회자들이죠.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인들 다 어떤 예배에 관련되고 종교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여기 가치관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하지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나 기본적인 그런 마음 상태나 여러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질서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라는 그런 문제 풀이의 순서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종말에 관련된 영화 보면은 종말에 관련된 영화 보면 주인공들은 막 이 종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물서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좀 비유적으로 또는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비유적으로 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한 컷 몇 컷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영화 보는 사람이 느끼기에 미련하다 참. 그지? 그죠? 세상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기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 참 미련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영화 표현한 것들 덜어 있잖아요. 그죠? 미련한 건가요? 여러분? 미련할까요? 좀 바보스러울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이사야 히스기야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입니다. 소위 말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거예요. 선지자 통해서.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전후 왕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까지 들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진시황처럼 막 불로초를 찾아다닐까요? 아니면 내가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언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가야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즘 한 몇 년 사이에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버킷리스트가 이제 인기가 좀 있었죠. 그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스토리 리스트를 써서 죽기 전에 다 이뤄가는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죽기 전에 어디까지 가보고. 히스기야가 선택한 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 연장을 해주세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죠?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해야 할,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버킷리스트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중한 만남, 일 뭐 성사시키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뭐 노총각 노총에 하면 결혼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해야 할 것, 시한부 인생 선고 받았을 때 기도가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죠? 내일 세상이 망하면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그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나무 대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좀 미련하게 생각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 드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짝 이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이 지금 있으신 분 몇 분 있는데 꼭 기도원에 가야 돼요. 집에서 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평생, 여러분 다 20살이시죠? 21, 2, 그죠? 21, 2, 20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온 이 세계관이 지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은 생명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덩달아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을 또 잘 형성해서 살아야만이 제대로 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카리스에 있습니다. 카리스 우리 30대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노처녀 노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는데 30대 노처녀 노총각 무리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지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빨리 죽으자. 빨리 죽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빨리.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있을 때, 조금 단단할 때 빨리 죽으라고. 왜냐면요, 점점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보다 믿음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 천국이 아닌 다른 길 가지 마시고 지금 빨리 죽어서 믿음 있을 때 천국 가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믿음이 막 이렇게 확, 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 위로는 하나님 빼고는 없어. 이럴 때 가장 강력한 시험이 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당연히 안 해보셨죠. 일주일은 해보셨나요? 5일, 4일, 3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대요. 금식을 40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충만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강력한 시험이 탁 들어옵니다.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조건으로 시험을 하죠. 우리 믿음 좋을 때요, 빨리 죽으셔서 천국 가십시오. 지옥 가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은 계속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더욱 사단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더더욱 변하게 돼 있고, 더 많은 시련, 믿음의 유혹들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흔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잘 다닐 때
계속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 쳐요. 뭐 아말렉이나 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계속 이 사람들 믿음을 흔듭니다. 소위 말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구합니다. 저 나라, 우리를 흔드는 저런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믿음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계속 시련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가정 문제, 학업 문제, 이성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또 사사에 관한 문제 계속 유혹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이 왕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 만들어주신 그 세계관도 이제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 작은 이 동그란 것들이 경험이라고 하면, 이 동그란 구슬들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의 무엇을 이루냐면 창을 이룹니다. 관점. 그래서 이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그 경험이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상처. 여러분, 상처. 한 심리학자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삶의 운전수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받은 상처, 그것이 이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돼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내 삶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경험이죠. 이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냥 그런 경험이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현상을 만나거나 비슷한 그 비간접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만났던 그 경험이 이것들을 정의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하든지 버리든지 전진하든지 뒤로 가든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이렇게 경험 또는 내가 가진 그런 확신, 내가 경험했던 그런 생각들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이 이제 내 눈을 이제 하나하나씩 쌓게 하고, 그 쌓게 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경험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4%라고 PPT를 띄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몇 프로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지 아십니까? 4%. 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단 4%만 내 눈으로 직접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4%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4%가 내 삶을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4% 때문에 똑같이 보지만 서로 보는 그 세계관은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 보면 두 번째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에서 42) 우리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예쁘다. 한번 읽어주시죠.
읽으려고? 빨리 읽어주세요. 다 보고 읽었고. 빨리 읽어주세요. 네. 읽을까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네, 그럼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얻으려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죠. 그죠? 영생을 연구하려고 성경을 보고 봤는데 근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거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찾으려면 예수님한테 가야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영생,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오지 않고 딴 데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에 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지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사람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그렇지 않은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다 두고 이거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거를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돈에 관해서 하나님 모셔두고 돈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배제하고 돈을 생각하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죠?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두고 학교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똑같이 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모셔두고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밀어내고 행동하느냐 그게 세상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있기 없기? 있기. 네, 하나님 이 문제가 여러분 터졌습니다. 하나님 있기 없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기 없기? 있어야죠. 네? 있어요. 아직 잘 모르시겠나요? 감이 안 오시나요? 시편 53편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 잘생긴 영민 53편 1절 한번 읽어주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선을 안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가장 우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고요. 시편은 아예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짝 딴 얘기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구원.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여러분 받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은 오는 겁니다. 착한 일 하면 구원 오나요? 다른 사람을 막 잘 돌봐주면 구원 오나요? 올바르게 살면 구원 오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정확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위대한 위인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구원 받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구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한 것과 하나님을 가지고 한 것은 여러분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기준입니다. 세상은 세계관의 충돌로 많은 전쟁과 또 많은 테러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단 여러분 신천지 아니시죠? 혹시 여기 신천지 있으신가요? 눈치 보지 마시고 드세요. 누구를 메시아로 모시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만희 씨를 메시아로 모시는 것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것 여러분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26장 제가 요즘에 사무엘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묵상했고 그 전전에도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 그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에? 19? 여러 명. 여러 명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쁜 짓도 많이 해요. 성경에도 살짝 나오긴 하지만 다윗이 나쁜 짓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먹을 것 안 주니까 막 죽이기도 하고 다윗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저는 이게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하는데요. 26장 8절 11절 사무엘 네. 8절부터 11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하고. 네. 요즘에 그 유로 4강 다 정해졌죠. 그죠? 유로 4강이 정해졌어요? 네, 유로 4강. 어제 인터넷 기사 보니까 우리 2002년 한국과 만났던 그 팀들이 다 4강에 올랐다고. 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그래서 기사들이 좀 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축구할 때
자매님들 잘 알지 모르겠는데 축구할 때 공격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어요. 그럼 반드시 넣어야죠. 그죠?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이거를 골대를 넘기는 홈런볼을 했다. 그럼 안 되죠. 그죠? 절호의 찬스가 왔으면 반드시 골 넣어야 됩니다. 그죠?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어떤 찬스냐면 별 문제도 아닌데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등 뒤에서 나를 해하려고 쫓아다녀 보십시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주 고달픕니다. 누가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스토킹 해보십시오. 고달퍼요. 그죠? 여러분 안 돼가 보셔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절호의 찬스를 받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26장은 절호의 찬스가 두 번째 온 거예요. 첫 번째 왔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 깊숙이 들어갔는데 사울이 쫓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사울 등이 다윗 앞에 보이게 된 겁니다. 사울의 등이 다윗 바로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치 바로 이렇게 손만 뻗으면 닿는 바로 앞에 다윗이 사울이 등을 보이고 다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칼을 뽑아서 찌르면 끝나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절호의 찬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살짝 베죠. 옷 조각을 살짝 베서 그것만 이렇게 취하죠. 사울이 얼마나 몰랐으면 자기 옷 베는지도 몰랐어요. 밖에 나가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때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 쫓아다니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또 절호의 찬스가 또 한 번 옵니다. 이 광야에서 밤에 사울의 군대들이 밤이니까 잠을 자야죠. 그리고 그 군대 가운데 사울이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깊이 잠들게 해요. 이 사람들. 성경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도 해요. 하나님도 이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갑니다. 사울 앞에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이면 되죠.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죽이면 되겠구나. 근데 또 옆에 있던 한 이 쫄병 아비새가 또 이렇게 흥을 돋궈요. 장군님, 부탁하시면 제가 한 칼에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절호의 찬스를 날려요. 그죠? 이 골키퍼와 1대2 상황에서 공을 골대에 상관없는 곳에 공을 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난받죠. 수많은 언론들이 그 공격수 그냥 죽이죠. 그죠? 다윗도 그런 절호의 찬스를 그냥 보냅니다. 그 옆에 흥분한 이 아비새를 진정시키고 죽이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그 순간 다윗은 자유로워집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으니까 아주 자유롭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그 즉시 자유로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 없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왕권을 물려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또 왕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죠. 그리고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 고난 다시 겪게 됩니다. 다윗은 왜 그걸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되돌아갔을까? 다윗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비새가 옆에서 막 도촉하는 그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세계관이죠. 그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제거하면 됩니다. 그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복수하면 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다윗이 생각한 가치관은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시는 게 올바른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울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데 죽을 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생명 다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살아서 늙어서 죽었을 때 죽을 거나 조금 빨리 죽으면 전쟁 나가서 싸우다 죽을 거다. 여러분, 이 고통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40년이든 50년이든 다윗에게 오는 그 고통도 감수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0년 살아요. 그러면 다윗은 50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죽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전쟁에서 나가서 빨리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통이 생겼어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사방사방 다녀야죠. 그죠? 재정의 문제라면 은행도 찾아가고 대출도 받고 뭐 해야 되잖아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계속 연속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이 고난이 5년이든 1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미쳐 죽을지라도, 그죠? 사울보다 내가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울의 창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는 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내 인간의 방법과 내 생각으로 풀어가는 것보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2번이나 넘겨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죄 많이 져요. 이 여자를 뺏으려고, 유부녀를 뺏으려고 남편도 죽이고 여러 가지 많은 죄악 많이 짓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아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이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안 주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먹을 거 안 준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음식을 준비해 와서 다윗을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어느 순간 저절로 죽는데, 그 죽고 나니까 그 여자를 취한 거거든요. 결코 뭐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그렇게 썩 개운치는 않아요. 이 상황들이 개운치는 않아요. 우리 생각은 개운치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윗이 꼭 그렇게 뭐 전체 인생 전체가 막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이유는 특별하게 이 사건에, 이 2가지 사건에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관련된 관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밑에 박스를 했습니다. 성경책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7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오셨을 때 읽었던 창세기, 창조와 세계.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창조의 세계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계의 주관자,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을 다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 이 창조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면 나를 컨트롤하는 분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힐링 캠프인가? 보니까 박진영이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절대자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을 것이다. 그 절대자를 찾고 있다. 박진영이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좋은 고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나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를 주관하는, 나를 컨트롤하는 누군가 있다라는 것 인식하고 있나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레위기 또는 중간중간에 어떤 하나님의 규칙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모세 오경 또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축약해서 또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이제 제자.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보셨나요? 제자 훈련. 여러분 요즘 캠에서 뭐 가르쳐 주나요? 없나요? 양육 뭘로 해요? 양육은 하나요? 뭘로 해요? 저희는 원희규 가사님께서 저희 캠 하시는데 원희규 가사님이 만들어놓으신 그 베이직이라고 원투쓰리가 있어요. 그걸로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제사가 뭔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알려주고 해서 그거 다 하면 이제 성경판으로 아마 구현을 하시냐. 다른 분들은요? 안 하시나요? 저희도 저 캠책 같이. 아, 그 캠책이에요? 캠의 공식적인 책? 아닐걸요? 네. 아닐거예요. 분홍색 책. 네, 저희는 책으로 합니다. 아, 그럼 프린터로 돼 있구나. 원희규 가사님. 네. 내용은 똑같아요. 양육. 여러분 양육 잘 받으십시오. 목자가 없어서 못 받는 건 아니죠. 양육 잘 받고 또 간사님 통해서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여러분 선교 단체 있잖아요. 캠 나름 선교 단체거든요. 나름 선교 단체입니다. 나름이라고 붙여도 되는 선교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제자 훈련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여러분 선교 단체에 있는 동안 제자 훈련 꼭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하는데요.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은 조금 옅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중심이죠. 어떤 주제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또 신앙생활의 어떤 이 포괄적인 내용에 관련된 교육 훈련이 많고요. 그러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뭔가 좀 특별합니다. 집중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외모? 아니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고 스승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배우는 거죠. 그죠? 그게 제자 훈련인데 성교단체에 있으면서 여러분 꼭 제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관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죠? 분신이 되는 겁니다. 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런 세계관, 내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5장 42절 제가 하나만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쉽죠? 그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쉽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달라면 주면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니까 뭐 줄 수 있고 달라 그러면 뭐 줄 수 있죠. 큰 돈 아니면. 그죠? 줄 수 있죠. 친구가 밥 사줘. 그래 사줄게. 그죠? 근데 이 구절 단순한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꾸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를 보시면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하게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떤 이웃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관계는요, 이 사람이 절대 갚을 수 없는 관계예요. 상대방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꺼달라고 그러는 거. 작은 돈 아닙니다. 어떤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냐면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2절의 내용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돈 좀 줘, 꿔줘, 빌려줘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능력을 계산하는 거죠. 그때 갚을 수 있으면 주고 갚을 수 없으면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꿔주는 거예요.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죠. 주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게 42절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빌려주면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꾸어준 것을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주는 것이 지금 이 구절의 내용이거든요. 산상수훈에 관련된 이 5장, 6장, 7장 이 내용이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은 글자 그냥 봐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심리를 갈 때 뭐 보면 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지 말라. 그 사람과 심리까지 가라. 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가지게 하라. 이건 이 단어 자체도 쉽지 않죠. 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근데 그 주는 마음이 에이 그냥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주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다 주는 게 다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누가 바구니 들고 지나가면 다 안 주잖아요. 심지어 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줄 줄 알아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1,000원이라도 줄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세계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보수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게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게. 우리 캠 대학성교회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여러분 활동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아시죠? 내비게이터는 같이 삽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면 물들어 버리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면서 서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형성이 되겠죠. 세계관 형성이 그만큼 물을 안 들고 조금씩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농구도 같이 하고 이제 남녀 구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그리고 간사님이 니네들이 결혼해. 강제는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서로 같은 세계관 가진 사람들끼리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래서 비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찝어준다고 해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 의도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나가버리면 나갔다 들어오면 벌써 세상의 가치가 묻고 다시 들어오니까 그럼 다시 씻고 다시 형성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비. 그래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계관.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좀 기다려야 되죠. 그때 예수님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죠? 그럼 여러분 삶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사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 다 뻥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래요? 왜 지금 보세요? 뭐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거 하셨겠습니까?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세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순간 다 알았어요. 사단들도 다 알았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막 죽은 사람 일으키고 병자 낫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상황이, 이 환경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갈등이 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풀어야죠. 풀립니까? 풀려요. 풀립니다, 여러분. 풀립니다. 풀려고 노력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아직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다윗이 사울을 그냥 확 죽였으면 해결됐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 가르쳐주신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대,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안 계신 이후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아멘.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물으면 성령님은 다 대답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항상 옆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옆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항상 다 쫓아다니세요. 어디를 무엇을 하든 다 쫓아다니시고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생각도 무언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 여러분 행동에 제약이 오나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환경에 다 CCTV가 달렸어요. 모든 곳에, 골방에도. 그럼 여러분 행동에 제한이 좀 오나요? 많이 오죠. 그렇죠. 많이 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옆에 있는데 죄 못 짓죠, 당연히. 그죠? 지면 어떻게 해요? 네, 누군가는 슬퍼하겠죠. 그죠? 그러나 성령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원하는 삶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게 또 다른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바울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사실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뭐 이바울, 김바울, 최바울, 박바울, 각종 바울. 네? 네? 뭐라고? 아니에요. 네, 예. 막 바울 얘기 짓길래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름을 바꿨어요. 또 30 넘어서 이바울로 바꿨어요. 아니 이름 왜 바꿔? 그것도 바울로. 근데 저는 그때까지 바울에 대한 인식이 그냥 그랬어요. 바울 뭐 예수님이 최고지 무슨 바울이고 뭐 중요한가?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바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바울이 예사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괜히 사람들이 바울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교 가면 바울 신학이라고도 있어요. 바울 신학. 그래서 무슨 바울 신학이 다 있나. 그런데 제가 바울을 한번 공부해 보니까 바울 예사 사람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 다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복음이라면 그냥 고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생명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더라고요. 바울이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혹시 내가 독신? 은사? 바울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복음 때문에 그냥 양보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어딜 가는 것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1시까지라면서요. 여기 11시, 100분 제가 알기로 11시인데 아닌가요? 100분 가네요, 100분 가네.
얘가 이거 11시 10분까지 마치라고 그러던데? 네, 계시록과 대의한 여러분, 계시록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요, 어떤 삶이 돼야 되냐면 종말론의 삶이 돼야 됩니다. 종말론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냥 막 사는 삶일까요? 그냥 세상의 것 그냥 다 인정하고 사는 삶일까요? 뭔가 누군가를, 특별히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그러면 그 신부, 신랑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신부 수업 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일 또는 뭐 먼 짧은 훗날 인생의 끝이다. 또 누군가 온다. 그럼 뭔가 준비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또 삶의 가치관이 또 달라지겠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가장 우선적인 것을 하려고 또 노력하겠죠. 여기서 이제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제가 보여진 이 그림은 물하고 기름인데요. 물하고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물하고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뭐에 정확하시냐면 죄와 죄 아닌 것, 그리고 죄 있을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그죠? 그래서 죄 지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는.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잖아요. 그럼 막 아우성 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훗날에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너희들이 이게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심판하는 장면 나옵니다. 추수 때 비와 우박을 다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추수 때 비가 내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 서울에 사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벼농사는요, 봄, 여름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을 되면 논에 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열매가 잘 맺거든요. 근데 추수 때 비가 오고 우박이 내렸다. 재앙입니다, 재앙.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죄 아닌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던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죠? 근데 죄 지었으면 심판하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나요? 예,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죠?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 이중인격자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하나님 이중인격으로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이중인격일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사랑으로 표현하자니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롭게 하자니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이. 사랑하려니 내가 얘기했던, 내가 행동했던 그런 정확하고 올바른 공의가 무너지고, 그죠? 공의롭게 막 심판하자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인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막 불쌍하고 그렇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사실 공존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믹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쏟아 부어 놓은 것이, 그것을 이렇게 믹스해 놓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여기서 우리 하나님 다원주의적인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다 포용한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다 관용해준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방적이시, 뭐 일방적이고 그렇지 않는, 너무 그렇지 않는, 뭐 유일하지 않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비난들, 예, 절대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자판기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음료수만 먹을 수 있죠. 500원 밑으로 1000원 넣으면 1000원 밑에 음료수 먹을 수 있죠. 그 이상은 먹을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 10시간 하면 10시간짜리 응답 받나요? 내가 20일 금식하면 20일 금식짜리 여러분 문제 해결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해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주신다? 아닙니다. 한 만큼 안 주시기도 하고 한 만큼 그 이상 주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주신다. 그거는 바알신앙입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고 노력해도 해결 안 해주시긴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땐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관한 세계관 형성되기도 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냥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이 사울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확 변화가 돼요. 그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더 체계적인 세계관은 가르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듣고 하는 것,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나온다. 여기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만지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냄새 맡기도 하고, 하나님의 여러 기적들 체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나도 모르게
제가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절대 아니에요. 저는 캠에서 논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캠하면서 논 거밖에 놀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놀 때 순간순간 놀 때 이 선배들 쫓아다녀서 노니까 재밌잖아요. 선배들이 수련회 가자 쫓아가요. 철야 드리자 철야 드리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단기 선교나 그런 또 이 집약된 어떤 선교,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그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셨네. 하나님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아 예수님 진짜 독특하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아멘. 성경도 마시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다듬어지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으로 이사야 같은 경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체험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을 합니다. 입술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옷 벗고 그 팔 이렇게 결박하고 3년 동안 살아라. 삽니다. 그리고 또 이 몸 파는 여자와 결혼도 하죠. 누가 결혼합니까? 호세요. 예,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꽤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알겠으니까 이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당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면 세계관이 새롭게 하나씩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0년 또는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세계관에 젖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철학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들은 이 옷 다시 물 빼는 게 쉬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라. 힘들고 고달파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서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내가 바보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과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넘기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가 형성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한 다음에 그 극복이 사라질 때 여러분 형성이 완전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 금방 티납니다.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지금 아직 모르시겠죠. 직장인들 없죠. 여러분 한 알바 수준 정도는 경험해보셨죠? 여러분 알바생들이 그 회식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인들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게 회식이고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게 이 술입니다. 술.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어서 점심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 가면 대부분 술 한 잔씩 다 마셔요. 점심 때도.
잘 아시죠? 다 술 한잔 해요. 탁자 위에 다 술병 하나씩 다 있습니다. 많이 마시진 않지만 마셔요. 그리고 마셔. 그리고 이제 제 후배 중에 한 명 졸업하자마자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 KCC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 쪽. 건축이라는 사람 술 많이 마시거든요. 단번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임원들이 파도타기 하잖아요. 파도타기 혹시 자매님도 아시나요? 이렇게 상사가 한 명 마시면 옆에서 하나 마시고 마시고 끊이지 않고 와야 돼요. 테이블 이렇게 돌아서. 그 가운데 여러분 껴 계시다면 여러분 마시야 계속 가잖아요.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사장님이 밥상 없습니다. 왕따 됩니다. 순식간에 왕따. 그 다음날 왕따, 소외 막 그렇게 돼요. 단번에 고민 상담하러 왔어요. 어떻게 되냐고. 어제 회식 갔는데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안 마셨는데 오늘 죽는 줄 알았다. 그럼 이게 그냥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한 1, 2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될 겁니다. 충돌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카리스에 있다 보니까 회사에 조금 오래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하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지만 카리스는 신입사원을 넘어서 과장님도 있고요. 부장님들도 있어요. 우리 구역장에 한 분이 이제 부장 정도 계급, 좀 큰 기업에 그래서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분은 그걸 다 극복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주 신실합니다. 직장에서도 소문난 기독교인으로 사장님도 다 알고 있는 술 절대 안 마십니다. 그러나 이제 흥겨울게 놀 수 있는 상황은 다 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다 불러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니까 그 다음 비난, 맨 처음엔 비난 오고 소외감 오고 왕따 오지만 그걸 넘기니까 오히려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대요. 믿는 신입사원들이 찾아온대요. 본인한테. 그리고 좀 고민이 있거나 그런 동료들 온다는 거예요. 처음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형성할 때 힘들고 그것이 다 형성이 되면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간에 보면 적용하기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적용하기라고 있는데 요건 제가 어제 만든 건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따라 사랑하며 도전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따라 사랑하며 도전하자.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의 삶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적용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되시기 바라고 말씀 성경이죠. 그죠? 성경 그대로 말씀 따라 또 말씀을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큐티 하는 겁니다. 큐티. 여러분 큐티 하시나요? 네.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면 지금은 절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 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를 일찍 갔어요. 저는 오전에 수업 다 마치고 오후에 놀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 일찍 가요.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도서관에서 큐티를 했어요.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큐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 장씩 읽었어요. 그리고 조금 생각하고 노트에 적었어요. 한 페이지 정도? 그걸 3년 했다니까요. 집에 가니까 노트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지금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를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큐티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큐티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그 말씀이 괜히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안 하게 돼요. 뭐 하려다가 아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지. 이런 마음이었었지. 되돌아가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기서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큐티 여러분 좋습니다. 큐티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큐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는데요. 큐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많은 것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온누리 교회는 큐티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명의 삶 하시나요? 온누리 교회 다니시나요? 네, 생명의 삶이요 원래 온누리 교회 교재예요. 좋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찾아보는 건데 생명의 삶이 온누리 교회 교재라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만이 온누리 교회에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도 큐티로 시작해서 큐티로 끝나는 교회.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되었죠. 이동원 목사님은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 듣고 되게 웃었는데 큐티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역하시라는 거예요. 봉사하시라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여러분 고난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여러분 갈등 있죠. 그죠? 그 갈등이 여러분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는 관점, 영혼을 보는 관점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고요. 도전하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젊잖아요. 특히 더 젊잖아요. 저는 이제 30대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젊잖아요.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표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지 하는 표대를 만드셔서 새로운 비전 항상 업그레이드 하시고 또 하나님 사명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새롭게 매일매일 도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꿈꿔야 되고요. 매일매일 내 아이 그릇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말씀 보고 큐티하고 사랑하며 사역하고 봉사하고 항상 도전함으로 새로운 표대를 향해 열심히 전심전력하고 비전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적 세계관 새롭게 다시 여러분 삶에 형성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캠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모임 여기만 잘 참여하셔도 잘 형성이 되고 더군다나 여러분 스스로가 큐티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항상 꿈꾸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제가 알기로 11시 10분인데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11시 10분인데 예, 맞아요. 그죠? 그래서요 잠깐 남는 시간 동영상 하나 보려고 그래요. 이건 그냥 제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봤을 때 제가 좀 도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그냥 다큐라서요. KBS에서 만든 다큐인데 제가 보고서 괜찮다 싶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소리가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다들 어디를 향해 그렇게 바쁘게 걷고 있는 걸까요? 그저 열심히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아시나요? 여성 김수영 씨입니다. 이제 30살이 된 그녀에게 매우 익숙해 보이는 자리. 쉼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달려 도착한 곳입니다. 지금 인턴까지 포함하면은 일한 지 4년 됐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해서 영국 내에 있는 천여 개의 주유소의 그 윤활유라든가 다른 차량용품 관련해서 마케팅, 판매, 공급까지 총괄 책임을 지고 있어요. 사실 그녀는 12년 전 도전 골든벨에 출연했던 여고생이었습니다. 당차고 발랄한 모습은 바로 여고생 임수영입니다. 골든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 직진의 자리로 하소 문제를 풀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 그러나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골든벨을 올린 주인공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이 천재가는 일본 유소록함이 신궁에 소장돼 있습니다. 실제로 임수영은 제9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라도 여수에 살던 여고생이 머나먼 영국에 와서 일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국 와서 한 100여 군데 썼었고요. 거의 다 떨어졌는데 최종적으로는 4군데에 합격했어요. 근데 거의 뭐 1년 넘게 계속해서 이력서 쓰고 정말 뭐 최소한 하루에 2개씩 썼다고 봐야죠. 수많은 이력서와 글자를 만드시고 한 해 평균 출간되는 4만여 권의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은 몇 안 됩니다. 그 경쟁을 뚫고 14년 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지성 씨입니다. 그냥 믿겨지고 그냥 어색하고 내 책이 분명 저기에 있는 거 솔직히 제가 옛날에 무명 시절에 한 번씩 교보문 거는 큰 서점에 오면 제 책을 안 팔리는 책을 매대에서 빼가지고 1위 코너에다 몰래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어색해요 지금. 꿈 하나만을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지금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제 막노동을 하시다 보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눈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싸움에 휘말려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칼도 맞고 가출도 많이 했죠. 경찰서도 많이 끌려가고 누구도 나에게 괜찮은 미래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이미 학교에서 저를 뭐 자퇴 처리를 시켜놨고 그래서 1년 후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로 졸업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빨리 이제 취업을 해서 빨리 입을 하나라도 벌어야 우리 가족이 살자. 꿈 많던 여고생은 차근차근 자신의 목표를 이뤄나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죠. 그러나 25이 되던 그해 암이라는 커다란 시련이 닥쳤습니다. 스스로 완치는 됐지만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이렇게 한 번 살아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써내려갔습니다.
써내려간 그 꿈이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정말 이루고 싶은 모든 꿈들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적어보니까 73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와 어떤 중요도로 정리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 남는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인생의 3분의 1을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앞으로 다음 3분의 1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마지막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기 시작한 그녀. 그녀의 꿈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 걸까요? 지금은 100만 부 이상의 책을 판매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지만 이지성 씨에게도 14년 7개월이라는 힘겨웠던 긴 무명 작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백 권의 책을 필사하는 지독한 노력도 했습니다.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막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출판사에서 출간 요청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글로 써가지고 글로 쓰고 그걸 소리내서 외치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사진을 구해서 그분들의 그 얼굴 사진에다 제 사진을 붙여갖고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상상 그분들처럼 된 자신을 꿈꿨죠. 7년 만에 다시 찾은 동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이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도망치듯 이 작은 골목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람이 아직 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낮에는 초등학교 교사, 밤에는 글을 쓰기 지냈습니다. 그간 이곳 옥탑방에도 변화가 있었군요. 음악가들 수세식 뭐든지 생기나요. 저는 진짜 그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저 물리를 페트병에다 물리를 나가면 어느 날에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막 가슴이를 치면서 보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페트병이 이상한 막 페트병에 기적이 있으니까 뭔가 하고 오셨는데 그게 이제 물리를 페트병 조금 큰 일은 여기서 하루부터 걸어가면 고시원이 있거든요. 고시원 화장실 사용하고 그랬던 기억. 아침마다 정말 전쟁이었어요. 전쟁. 지금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17만 원인데 월세조차 낼 돈이 없어서 퇴근하면 이 밑에 벽에 붙어가지고 그 주인분이 혹시나 나오시게 되면 갑자기 마주치면 너무 제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 떴다 보면 계단에 붙어가지고 귀를 벽에다 대요. 아주머니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이 소리가 열쇠 딱 따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한참 한 10분 정도 기울이다가 조용하다 그러면 진짜 도둑놈처럼 푸닥 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일단 들어오면 나가기가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나가고 싶어도 아줌마 만날까봐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꿈을 써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많이 자야 4시간 잤을 거예요. 3시간, 4시간 자고 정말 뼈가 부서져라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고가 80군데 출판사에서 특자를 맞았는데 그날은 한 80번째 특자 그 거절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시공이 뒤틀리는 경험이 오더라고요. 막 귀에서 계속 이 이상한 소리 나. 이제 끝이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난 살 필요 없다. 이 말 한마디만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계속 마음속에서 반짝반짝 그런 상황이었죠. 절망의 끝에서 다시 꿈을 써내려갔습니다. 세상의 시련이 100이라면 마음속으로 1000만큼의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꿈이
100% 현실이 되는 날을 그날만 믿고 살았던 거죠.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겪었던 거예요. 이걸로 불 켜진 어느 방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꿈을 꾸고 있겠죠. 런던 생활 5년째인 김수영 씨. 여전히 꿈 많은 소녀가 그녀의 밤을 구경했습니다. 지도가 있네요. 네. 이건 저만의 지도예요. 여기 있는 하트 무늬들이 제가 가본 곳들이에요. 언제 이렇게 많은 곳들을 다녔을까요? 하고 싶은 일도 가보고 싶은 곳도 많은 수영 씨답습니다. 그녀가 꾼 73가지의 꿈, 이미 32가지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최근엔 어떤 꿈을 이뤘을까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은 부모님 집 사드린 거. 그래서 특히 그것도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자식 넷을 키우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이 환갑이 되시도록 자기 집 한 채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아무도 꿈을 믿어주지 않는 순간 그녀만큼은 자신의 꿈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깜짓을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자꾸 막 말하면서 막 쓰고 눈으로 보면서 하면 이게 외워지잖아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꿈도 자꾸 쓰면은 이게 정말 내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흔적이 쌓이고 그것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할지언정 이것은 일종의 그 꿈의 계약서를 사인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참 열심히 살아온 수영 씨. 그녀는 오늘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로 누군가를 응원하고 또 응원을 받고 싶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조언에 기대보기도 하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꿈과 조금씩 가까워지겠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을 두고 얘기하자면 불가능한 건 너무 많은데 물론 재능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아무리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거 포기하지만 않으면. 길게 늘어선 줄. 특별한 만남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만난 김세영 씨는 서울의 한 강연의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그녀가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 꿈이 없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왜 내 환경은 이렇게 다들 불우하고 왜 이렇게 다들 부정적이고 근데 정작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내 자신도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꿈이 생기고 나니까 사실 그 환경은 그대로예요.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뤘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 한때 누구나 간직했던 이 소중한 기억. 사람들에게 그 기억 속의 꿈을 물어봤습니다. 제 꿈이야. 갑자기 꿈이 없이 살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효자요.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많은 분들 지금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귀한 시간 같이 해서 좋았고요. 어쨌든 뭐 어떤 것을 또 이 시간에 나누면서 같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꿈꾸고 도전하라고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주님 안에서 꿈꾸시고 그것을 꼭 이루셔서 인생의 가장 큰 획을 여러분이 다 긋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이름 온전히 새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그런 달콤한 아름다운 가치관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캠핑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